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신앙의 순결과 그뿐만 아니라 열정과 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 그 신망이 두높아져 있었을 때에 인본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왕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패역무도한 그리고 반역자로 모함하여 그를 죽일 누명에 씌워 있는 상황에서 약 10년간의 쫓겨다니는 삶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더 특별히 방랑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다윗은 죽일 놈, 당연히 죽어 마땅한 놈으로 모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어디 있자고 피신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왜 숨겨줬냐 하면서 같이 반역자로 몰아 다 잡아 죽이는 영국인이 누가 다윗을 감싸 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요, 교회가 새 가족이 들어오면 경계해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게 시국이 그래요, 그렇죠? 이 교회가 이런 분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이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발붙일 곳이 없었던 거예요. 다 경계하니까. 마치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로 피신했냐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블레셋 나라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골리앗을 통한 전쟁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 때문에 죽어요. 블레셋 나라 전체적으로는 절대적인 그 기회를 다윗에 의해서 날아간 상태. 근데 지금 그 나라에 피신한 거예요. 딱 죽기 좋은 이 땅으로 간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오히려 살려고 간 곳이 블레셋 땅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요.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마치 완전히 미쳐버린 것처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다윗을 보고 조롱합니다. 그 상황에 기록한 시편이 56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피신한 나라가 땅에 갔더니 그것도 다윗을 어느 누구 하나 반겨준 리가 없고 그 반겨줄 것 고사하고 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미친 척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왜 기록했겠어요?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보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있어서 신앙의 큰 축복은 늘 번번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붙잡을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착각하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돼요. 어떤 관점에서냐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관점에서 보면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가 죽음 앞에 위기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이 치사율이 나타나진 않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지금 죽어가는 앞에서 이 임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경계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나약함, 무엇보다 나약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4절과 11절에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건 누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하리까? 돈이,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어찌하겠느냐? 오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나만 봐, 나한테만 순종해 라는 권력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붙잡을 게 없는 것임을 모르고 착각하고 자꾸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겠느냐? 너 그거 가봤자 그 끝에 가면 분명히 깨닫게 될 거라는.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이나 명예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손살같이 가지만 가지마 어찌 할 수 있겠느냐? 돌이켜야 돼. 가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꼭 끝을 보고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왜 술과 담배를 금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성경 가운데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의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있어도,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 하나가 끝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으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 형국이 이르러요. 담배를 태워도요, 막 죽기 전까지 막 끝장을 봐요. 우리나라 이 정서상 이 정에 강한 민족이니 정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한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아서 그 돈 좋아하면 하나님이 돈보다 못할까 봐. 저거 돈한테 뺏기면 어떻게 하지? 권력이 더 좋아가지고
권력한테 하나님이 뺏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런 조바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갚아도 권력을 갚아도 사람 좋아 갚아도 결국 그 끝은 허망함이고 멸망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세 단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반부 1절로 4절에선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극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호소하며 동시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절대적 위기 앞에 아주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 질식하여 숨막힐 정도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종일토록 그들이 나를 치료하고 종일토록 나를 참수하나이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종일토록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도요, 오전에 일하고 점심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밀려오는 그 앞에는요, 이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이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음반회사의 그 방송통신대학, 그때는 테이프로 나왔어요. 데크에 들어가는 테이프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 세트가 10세트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그 10세트를 한 판에 묶은 이런 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라인이 구성이 돼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10번째 사람 있고, 마지막은 그걸 포장해가지고 마지막 사람 그걸 박스에 딱 넣는 것까지 이게 10명이 딱 구성이 돼요. 그럼 1번부터 1번이 딱 피고 첫 번째 테이프 넣고 2번이 2번째 테이프 넣고 막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거기 아르바이트를 이 아주머니들이 그 시간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빨리 하나 몰라요. 뭐 기계야 기계 착착착착착 해요. 그럼 이게 넣고 넘기고 넣고 넘기고 넣고 넘기고 하잖아요. 이렇게 쫙 동그랗게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1번 테이프 넣고 2번으로 넘기고 2번 아줌마가 탁 넣고 3번 넣고 3번 넣으면 4번 넣고 이거를요, 순식간에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저처럼 중간에 이제 뭐 5번에 가 있는다. 그러면요, 쉴 틈이 없어요. 막 아주머니들은 엄청 빠르세요. 막 착착착착 가면 이제 제가 거기서 서툴게 좀 느리게면요, 제 옆으로 착착착착 쌓여가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아주머니들이 약 놀리느라고 학생 빨리 해! 그러면 벌써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주 쉴 틈이 없어요. 뭐 착착착착착착착 진행되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테이프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져요. 하루에 수천 장을 해내니까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건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종일토록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와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망의 끝에서도 다윗이 오늘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다윗이 이와 같이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의 모든 형편이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나아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현재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이 4절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혈육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이 가진 사람은 당시 다윗을 이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블레셋
방백들이거나 사울왕과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군대예요. 그 혈육이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의 신앙 가운데 사람은 두렵고 그 무서운 그들은 내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을 뿐이지 내 영혼까지는 그들의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질병이 극에 달해도 육신의 건강이나 생명을 빼앗아 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서 다윗이 중반부 5절로 11절에서 원수들의 불의함에 대한 공의와 보응과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유리당하고 있는 다윗의 그와 같은 심정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8절에 보니까 나의 눈물의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장면이 말씀이 나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단순한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당신이 온갖 귀한 것을 가죽 부대에 담아 간직하듯이 지금 나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다윗의 간구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상황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전부이고 기도가 완벽한 방법이란 유일한 방법을 믿는 자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슬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내 생명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더 그렇죠. 얼마나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나 모릅니다. 참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는 끼태야 우리 마을에서 그 마을의 친구 정도가 내 비교 대상 외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누가 그 마을 옆 동네만 가도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있잖아. 뒷집에 살고 있는 뭐 누구는 야 이렇다더라.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요즘은요. 이 인터넷이나 이 핸드폰이 발달해서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뭐 이거 보통 기사는 실리지도 않아요. 뭐 보통 공부해가지고 뭐 합격한 건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딱 들으면 숨이 막힐 정도의 사건만 계속 떠오릅니다. 아, 누구는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됐다더라. 뭐 누구는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아버지가 뭐 무슨 저기 CEO인데 뭐 그 재산을 얼만큼 물려받았다더라. 허구한 날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사니까 상대적 박탈감으로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만 되어지면 인터넷에 누구 사건만 뜨면 아니 허구한 날 막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 막 거기다 대고 막 욕을 써요.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를 세상이나 다른 이들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게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내가 어디서 더 이상 무엇으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저 쇼윈도 위에 그냥 이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죽어있는 그 생명 없는 조화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비록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보지도 않지만 들에 자라나는 억센 이 풀과 같은 꽃에 피는 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으로 그 값어치가 인정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내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명 없는 물질이나 명예와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기에 화려할지라도 그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바 되시는 여러분, 그 스스로의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13절로 선지적 신앙을 의거하여 고백함으로 말씀을 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주께서 생명의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여기서 건지셨음이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어떠한 미래적 성취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이 건지셨음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진짜 필요해요. 이 코로나와 같이 이게 언제 갈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보면 코로나만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가 덮여 있을 뿐이지 실은 코로나를 걷어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코로나로 죽는 인원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인원이 더 많아요. 교통사고뿐입니까? 강도와 범죄로 인해 죽어가고 상해를 입는 사람이 더 많아요. 코로나는 오히려 더 안전적인 것 아닙니까? 통제가 되잖아요. 병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병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려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언제 뒤집혀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는 그래도 다스려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이처럼 놓여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오늘 다윗이 선지적 은혜 건지셨습니다. 건지실까? 건지실 수도 있겠지? 이런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요. 완료형. 내 상황은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완료형.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